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후에 그것이 안식일에 이루어졌다라는 그 이유로 지금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지금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신가를, 아마 성경 전체에서 보면 아마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오늘은 또 거기에 대한 4가지 증거까지 제시하십니다. 아마 이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를 반대하고 의지적으로 거절하는 자들에게까지 예수님은 아주 자세하게 내가 누구다,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봐봐라, 증거가 이런 증거들이 있다, 그들이 충분히 알고 또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어찌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자신을 믿고 영생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잊기를 원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의 마음, 우리를 향한 그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심령에 잘 전달되어지고 그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회복되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거, 지금 증언하고 계시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심판권을 위임하셨다, 그것에 대한 정당성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 심판은 의롭다, 이 심판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다 의롭다. 의롭다는 뜻은요, 옳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우심의 근거, 예수님의 옳으심의 근거가 뭡니까? 지금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예수님 스스로 하는 게 없다. 자기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일거수일투족, 모든 사역, 예수님 스스로 생각, 스스로 정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 뜻대로입니까?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자신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요, 할 수 없노라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의 뜻은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하려 하지 않는다, 아버지 뜻대로 한다,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나를 보내신 분의 그 뜻대로 하려 한다. 여기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는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그럼 그 모든 일들은 누구 뜻인가? 내 뜻이 아닌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다. 거기에다가 자신의 의지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뜻을 꺾으시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내 뜻대로 하는 것,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심판의 의로우심, 옳으심의 근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부터, 그리고 살아내시는 것, 사시는 동안 행하셨던 모든 사역,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사역까지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전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의로움의 근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의로움의 근거도 되어져야 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이 서 계신 이 자리, 이 길은, 예수님이 먼저 가셨던 그 길은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야 될 길입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기도 하지만요, 예수님이 이것이 의롭다, 나의 의로움의 근거다 하는 바로 그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의로움의 근거,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존재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서 우리 그 길 끝에 계신 주님,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성부 하나님, 그분의 너른 품 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닌 동안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시는 순간 내 인생의 주관자, 내 인생의 주인, 내 하나님 누가 되시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 나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이후의 존재는요, 우리가 추구하는 바, 우리가 행하는 모든 바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먼저 걸어가신 이 길, 이것이 나의 의로움이다 하신 이 의로움이 저와 여러분의 의로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증거들을 예수님께서 오늘 4가지 증거를 제시하는데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을 제시하십니다. 31절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계속 이렇게 소개하고 계신데 자신을 변호하시고 자신이 누구다, 그리고 자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내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 말은 뭐 믿을 근거는 없다 치지만 진짜 믿어야 될 것이 여기 있다. 첫 번째 카드가 뭡니까? 나를 보내셔서 나를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임했습니다. 그리고는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며 주의 성령이 그 비둘기같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성령이 임하시는 그 장면을 보고 저분이 바로 그 메시아시다,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로 구원자시다 라고 증언하게 되어졌지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참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또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변화산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17장 4절에서 5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와 동일한 하늘의 음성이 지금 이 변화산 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시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희 구원을 위해서 보낸 그 메시아,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라고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증거로서 지금 성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성부 하나님 먼저 소개했을까요? 이 성부 하나님, 유대인들, 지금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그들,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그들이기에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제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33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두 번째 제시하는 게 뭡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처럼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최고로 큰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첫 복음이 전파되어진 것은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 27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 메시지를 듣고 자신에게로 몰려들고 자신이 베푸는 이 회개의 세례도 받았습니다.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되어지자 그 관심을 돌립니다. 누구에게로요? 진짜에게로. 자신은 그냥 비치는 반사체였죠. 진짜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든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 30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바로 그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우리의 희생제물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분이 여기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세례 요한의 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외쳐졌을 때 분명히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지금 이 유대인들처럼 세례 요한은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을 예를 듭니까? 증거로 제시하십니까? 이들은 비록 세례 요한을 존경하거나 믿진 않았지만 세례 요한이 이 시대의 선지자라는 것은 그들 스스로도 알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증언하고 있지요. 근데 누구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장 35절 37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 두 사람은요, 원래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요한의 제자였는데 요한의 증언을 통해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는요, 주인을 바꿉니다.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게 됩니다.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그 대표적인 두 사람입니다. 이들이 제자가 되고요, 또 이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또 외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되어지지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 누군가에는 효력이 있고요, 누군가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요, 아무리 증거가 확실하다 하더라도 그 증거로 인해서는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증거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특징은 뭡니까? 증거가 아무리 있어도요,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증거를 부인해 버리는 겁니다. 눈이 가렵고 귀가 막히고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 앞에서 어떤 큰 증거가 있더라 하더라도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의 은혜를 입지 못했죠.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세 번째 증거가 있다. 세 번째 증거가 뭘까요? 우리 36절 한번 읽어봅니다. 36절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세 번째 증거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그 증거의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내가 하는 그 역사. 이건 뭘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는 그 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이게 뭡니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신적인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진 걸 보면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지는 사건이 있었지요.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이 다 죽어가는데 예수님 말씀 한 말씀으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 한 말씀으로 치유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요한복음 5장에 38년 동안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완전히 자포자기하고 있는, 어떤 도저히 방법이 없었던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 말씀 한 말씀으로 그 즉시로 치유하는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게 곧 뭘까요? 예수님은 그 고통당하는 자들, 그 능력을 통해서 그들을 질병에서 또 모든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목적도 있으시지만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친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요? 그것 보고 믿으라고. 그것 보고 지금 그 일을 행하는 저분이 누군가? 저분이 누구신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났더라면 저분은 누군가? 예수님 자신을 주목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누가 계획하신 겁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왜요?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보고 믿게 하려고. 우리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제자를 보내서 물어봅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 모습을 직접 눈으로 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거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던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뭔가 마음이 좀 무너진 것 같습니다. 믿음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저분이 메시아다, 바로 그분이다 라는 믿음이 조금 뭔가 흐트러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보내가지고 묻습니다.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거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뭔가 의심이 있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의 내용을 조목조목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맹인이 눈을 뜬 거, 못 걷는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는 거, 나병 환자가 말씀 한 말씀으로 깨끗이 치유되어지는 거, 못 듣는 자, 모든 사역의 내용들을 조목조목, 이게 뭡니까? 내가 하는 역사. 이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렇구나. 그분, 내가 증언했던 그분이 진짜가 맞구나. 그리고는요, 옥중에서 의인의 죽음을, 기쁨으로 의인의 죽음을 죽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세례 요한이 그 옥중에서 좀 믿음이 흐트러졌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한 일, 지금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증거, 그 증거를 제시했더니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지만 세례 요한은 그것을 믿고 기쁨으로 의인의 죽음을 맞으면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이게 세 번째 증거지요. 그리고 니고데모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고는 도저히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보고 예수님께로 나온 겁니다. 바로 이 세 번째 예수님의 증거,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증거, 부인할 수 없는 증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이 세 번째 증거를 제시하는 데까지도 끝끝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증거입니다. 네 번째 증거는 39절입니다. 우리 3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번째 예수님 제시하시는 증거가 뭡니까?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하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제사장들이고요, 서기관들이고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성경을 늘 끼고 살고요, 성경을 늘 읽는 사람들, 성경을 늘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성경 안에 영생이 있는 줄 압니다. 영원한 생명이 성경 안에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한다. 옛날 성경에는요, 상고한다, 조사하다, 샅샅이 뒤지다. 성경 안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그 영생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매일 펼쳐들고 읽습니다. 조사합니다. 연구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런데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요,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은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입니다. 선지자의 글은 뭡니까? 역사서에서부터 전체 대선지서, 소선지서 다 해당됩니다. 그리고 시편, 지혜서,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가리켰다라고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기록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네 번째가 뭡니까? 기록되어진 성경의 말씀이 가장 확실한 증거다. 자, 여기서 하나 깨달을 게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이 말을 듣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누구보다도 성경에 관한 지식이 해박하고 아주 탁월합니다. 창세기 모세오경 정도는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전체를 다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지식, 교리적인 지식도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성경에 관한 지식, 어떤 교리적인 지식, 이것이 곧 구원과 직결되어진다가 공식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관한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요,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그렇게 보면서도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나를 가리켜서 기록했다라고 예수님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경 안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날마다 연구하고 공부하고 조사하고, 그런데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는요, 성경을 읽을 때는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배우는 자세로 그렇게 임해야 되는데, 이들에게는 성경이 그저 이론적이고 지식에 머물렀고요, 그리고 어떤 관념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 영혼의 양식으로까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 이 네 가지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고 계신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찌하든지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은 그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증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의 증언이 있고요, 또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은 곧 뭐겠습니까? 우리에게는요, 저희 같은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할 때에 그때의 은혜를 입느냐 못 입느냐.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 하나님께서 내게 개입하셔서 안 되는 일이 되게 하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눈물 짓는 일들을 이래서 나를 건져주시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안에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음을 얻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그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일, 이 네 가지 증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 네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은혜가 임하면요, 예수 믿게 됩니다. 여러분 네 개 중에서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어려움 속에서 주여 하고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심,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 그 은혜를 입으면요, 예수 믿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그냥 펼쳐서 읽었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러면요, 그 앞에서 펑펑 울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역은 뭡니까? 목회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외칠 때 거기서 내 안에 딱딱하고 완악한 모든 교만한 것들이 꺾어지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거, 그 은혜.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 삶 가운데 세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은혜를 입으면 예수 믿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요, 안타깝지만 이 네 가지 증거를 늘 옆에 있으면서 늘 그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데도 하나도 이 네 가지 증거 중에서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럼 이들은 왜 이 은혜를 입지 못하게 되어졌을까? 첫 번째, 우리 37절하고 38절 한번 읽어봅니다. 37절, 38절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첫 번째, 이들이 이 증거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건요, 그들 속에 뭐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없다.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믿지 않는 그 시작의 마음속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 안에 말씀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 그하다라는 것은요, 붙잡다라는 겁니다. 붙잡는 거. 붙잡는 게 뭡니까? 지나가는 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꽉 붙잡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흘러 지나가면 안 되는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꽉 붙잡아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는 못하고 그냥 흘러가 버린 겁니다. 붙잡지 않고 놓쳐버린 겁니다. 꽉 붙잡아야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내 속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머물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믿음 없음과 말씀이 너희 속에 없으면 비례하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요, 그 속에 말씀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 속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이 지나갈 때에 안 놓치려고 꽉 붙잡는 겁니다. 붙잡고 내 속에 꽉 모셔두는 거.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모함이 없던 겁니다.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쳐서 읽으실 때마다 그냥 책 읽듯이 읽지 마시고요, 내게 주어지는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인 줄 아시고요, 꽉 붙잡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39절과 40절입니다. 39절 40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들이 왜 이 네 가지 증거 가운데 파묻혀 살면서도 하나도 은혜를 입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영생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가? 두 번째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원하지 않고요, 예수께로 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원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의지적으로 거절하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거절하는 것. 여러분 가만히 불신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으니까 그 안에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이 거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정적인 거요, 의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겁니다. 마음이 안 열리는, 마음문 닫아버리는 겁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귀를 닫아버립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 의지적으로 거절하는 거, 이거는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전능하시지만요, 강압적으로 우리를 다루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요, 우리 스스로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는요, 예수님은 그걸 깨부수고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이 네 가지 증거를 분명하게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입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네 가지 증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믿게 되어진 것, 이 네 가지 증거 중에서 어떤 겁니까? 아마 두세 가지가 될 수도 있고요, 한 가지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네 가지 다 은혜를 지금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 네 가지 증거를 주셨는데, 내게 그러면 부족한 게 뭔가? 성경을 읽을 때 잘 깨달아지지 않는가? 그러면 세례 요한의 증거, 목회자가 설교를 들을 때 자꾸 딴 생각이 나고 붙잡는 이런 게 없는가? 또 세 번째, 내가 곧 이룬 역사, 그 표적과 기사, 이런 것들이 부족한가? 성부 하나님의 직접적인 증언, 나의 만지심, 나의 마음을 만지심, 이런 게 부족한가? 만약 그렇다면 이 밤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 믿게 되는 네 가지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 그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은혜를 입게 되어져서 예수 믿게 되면 감사합니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나머지 그 증거도 풍성하게 누려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온전히 흘러넘쳐서 누군가에게로 닿아서 또 다른 새 생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이고요, 또 이것은요 우리 새순교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게 바로 세워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가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새순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며 예수님의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그 참빛을 받아서 그 빛을 비추는 그런 빛의 사역을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가지 증거 중에 여러분 어떤 증거를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이 예수님 앞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두 가지. 그 속에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이유는요, 말씀을 흘러보내버립니다. 안 붙잡습니다.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지식일 뿐입니다. 두 번째는요, 의지적으로 거절합니다. 여러분, 의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게 뭡니까? 의지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거부하는 게 바로 의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겁니다. 혹시 그런 마음 상태는 아닌가? 또 네 가지 중에 부족한 게 있다면 하나님 그 부족한 거, 그 부분에서도 또 풍성하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 그 믿지